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16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 에제르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거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사륙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대화에는 하나 된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웅 이야기로 서술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고 화답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사제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도 서로의 마음이 소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는 병도 문제지만 그 병 때문에 대립과 반목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완고함이 치유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나병 환자의 병이 치유됨으로써 사람들의 완고함도 치유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치유를 세상 사람에게 알립니다. 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말만 내뱉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말을 건네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후자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이끕니다. 복음 선포는 후자의 말입니다. 복음 선포는 서로가 서로의 말을 하는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야 합니다. 말은 타인을 향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낸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수많은 순교자들 덕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따뜻한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 희망, 용서, 화해. 그 말들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선물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지고 말아요. 싸움에서. 저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주님의 하느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결국은 지고 말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미사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는 하지만 진정 내 내면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가 않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으로만은 결코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복음 말씀에서는 저도 늘 궁금해했던
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해 주시고 병이 나은 사람에게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까? 나 같으면 더 퍼뜨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아주 깊이 생각 거기까지는 못하고 보이는 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시는 분, 의사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빨리 내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치료를 잘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으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불순명을 하죠. 병을 고치고 나서 다 소문을 퍼뜨려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만 내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야.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위하는 길일 거야. 나 혼자만의 그런 판단과 그런 합리화로 예수님의 정말 말씀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은 없나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자, 오늘도 주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과 한번 비추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